과연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또 어떤 말들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조금 보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한번 딱 이제 이 내용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공동체의 상황에 대해서 혹시 이런가 보다. 여기에 보면 공동체를 다스리는 윗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너희들끼리에 관한 이야기, 게으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힘이 없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상황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한참 성장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종말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그것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놓고 공동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교회를 오늘도 자매 한 분과 형제 한 명이 이렇게 왔는데, 예담이 안녕? 다음 주에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낯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이런 낯선 대학 아니면 교회 아니면 회사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어떤 마음이세요? 그런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마냥 좋습니까? 긴장되죠. 여기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두 가지 마음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관계, 그리고 좋은 공동체를 맺고 싶다, 그리고 맺어야 한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이런 관계와 공동체가 나에게 가져다 줄지도 모를 그런 상처에 대한 혹시 두려움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저나 저희 아이들이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좋아한 것보다는 싫어한 게 많았고, 저도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이사를 좀 자주 다니셨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사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원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다가 경남 통영, 여러분 통영 어딘지 아세요? 경남 중에도 제일 밑에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사투리가 가장 센 곳입니다. 사람들도 사투리가 좀 센 곳이죠. 거기에 이렇게 딱 갔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낯선 것이다. 와, 기대된다. 전 그렇게 건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처음에 딱 가자마자 그 아이들이 막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 야, 서울 촌놈 왔다, 서울 촌놈 왔다 그러더라고요. 서울 촌놈 왔다. 진짜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만큼 이 자기 텃밭이 그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둘째가 고2인데 이제 2월에 부산에서 목포로 왔잖아요. 그 주소지상으로 보면 저희가 부산 해운대에 살았거든요. 해운대에 살다가 목포로 왔어요. 그 해운대가 목포보다는 조금 더 번화한 도시잖아요. 그렇죠?
분화원도 있잖아요. 목포로 왔더니 이제 이쪽 아이들이 그 이사 온 걔를 보고 막 서로 반해서 이렇게 와서 보더래요. 그래서 야, 부산에서 누구 왔다며? 근데 이제 사투리를 잘 흉내를 못 내겠네. 부산, 야, 누구 왔다며? 부산에 왔다며? 아, 한번 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쭉 와서 결국 이제 애들이 자기들 반 티로 여기 보니까 자기 그 반의 티셔츠가 축구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통은 이름표하고 숫자를 쓰는데 여기는 보니까 특이하게 별명을 쓰더라고요. 그 축구복 뒤에다. 그러면서 이름을 져줬어요. 줬는데 뭐라고 져줬냐? 부산 피바람이라고 져줬어요. 피바람. 그러니까 아직도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부산에서 목포에 와서 이런 새로운 관계 가운데 맺어가야 하지만 그런 맺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맺어야 하니까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쉽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려워하기도 하고 이제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부모가 되었으니까 이제 많이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 내가 학교나 회사나 아니면 가족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같은 가운데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 그런 것보다는 선택적인 공동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여기서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들이나 아니면 어떤 힘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할까요? 학교는 중요하지, 회사는 중요하지, 가정은 중요하지. 하지만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생업이 있었고 돈도 제법 벌던 사람들도 많았고 신분이 높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있어서의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교회에서 관계를 맺어 나간다는 것, 공동체를 맺어 나간다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도 야 서울 촌놈 만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내가 딱 왔는데 목사님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거야. 저희 딸 같은 경우는 목사님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센 목사님을 좋아해요. 나처럼 부들부들한 목사님 별로야. 센 목사님. 근데 주변의 친구 나는 교회 오면서 교회 오면 뭔가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좀 받아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교회에 좀 그런 것 같고 와서 봤는데 다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있는 것 같고 더 심각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왔는데 더군다나 어디서? 학교라면 내가 이해해, 회사라면 내가 이해해, 더군다나 어디서? 교회에서. 근데도 내가 이 공동체 아니면 여러분 조금 더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힘들게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 관한 고민을 넘어서 공동체에 관한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을 하지만 그 조언들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닿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학교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이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으려면 나에겐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또한 그런 존재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필요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사람들 없으면 너무 안 돼.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여러분?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와 함께하기 어려운 성격이 너무 다른 사람이 있는데도
나와 충돌하는 그런 윗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공동체에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생각은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관계, 좋은 공동체 있으면 좋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좋아요? 싫어요?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거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가끔 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그 공동체가 들지 않으면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나? 차라리 혼자가 낫지 않나?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문화적인 기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밥 굉장히 저 때는 없었던 단어예요. 불과 20년 전에는 없었던 단어예요. 혼밥. 혼자 여행하기, 혼자 영화 보기, 혼자 운동하기, 혼자 결혼하기, 비혼. 여러분 의, 식, 주, 놀이 문화에서 혼자라는 문화가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현상 자체가 그냥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 현상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그 현상이 바람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혼자의 문화가 퍼져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의 문화가 퍼져갈 때 마치 혼자 살아도 삶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혼자는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하고 그냥 혼자 사는 게 괜찮으면 저도 혼자 사는 게 괜찮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혼자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데 아무 문제 없고 여러분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로 영원한 삶의 의미를 찾아서 한 걸음 두 걸음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 장모님이 이번 주에 병원을 가셨어요. 저희 장모님 대단한 여자분이시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늦게 믿으셨어요. 귀가 잘 안 들리셔서 귀가 잘 안 들리셨어요. 여러분 믿겨지세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귀가 잘 안 들리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에이 목사님 설마.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장모님 그런 날이 본인에게 오실 줄을 생각을 못 하신 거죠. 병원에 가셨어요. 가셔서 이렇게 간호사하고 얘기를 이렇게 쭉 했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뭐 너무 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괜찮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상당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분이 이렇게 장모님을 상담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얘기했겠죠. 많으니까 할머니 저희 장모님 할머니란 말도 힘들어하세요. 할머니신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겠지만 아무튼 할머니 보청기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주르륵. 내 인생이 이렇게 지는구나. 내가 살아있지만 죽어가는구나. 얼마 안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 자체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사는 것과 함께 인생 너머의 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면들이 인생에는 있습니다. 사느라고 바쁠 땐 그걸 모르지만 그런 날들이 오는 거죠. 오늘도 제가 우연히 들은 우리 회장이 참 사랑했던 젊은 시절 같이 놀았던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대요. 그 나이에. 친구 오토바이 뒤에 타고 가다가. 여러분 오토바이 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죽음을 어떤 형태로든 예약해 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과 함께 영원한 삶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이후의 강을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으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나 혼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시 혼자라는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혼자 살아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런 전제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가능하죠. 혼자는 자유지만 함께는 구속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는 자유지만 함께는 구속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인 우리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들이 흘러가는 문화와 사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행복하다면 괜찮아요. 혼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야. 나 혼자야. 나 행복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어요? 나 혼자야. 나 아무도 없어. 나 행복해. 나는 내 마음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난 너무 편하다? 얼마나 자유로운데? 그런 사람 없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야, 네가 있어서 나 정말 다행이다. 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어. 아, 그래도 세상 편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점 형식적으로도 그러니까 틀이 혼자인 사람도 많고 한 틀, 가족이나 교회나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혼자 있는 행복이 아니라 혼자 있는 불행과 우울함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비난을 아니면 논리적으로 몰아가고 싶은 마음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함께라는 말에 대한 중요성들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혼자나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잘못된 전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것도 편한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함께 사는 데는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 수고와 희생이 우리들에게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만한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홀로의 문화가 확산되는 것은 홀로가 행복해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함께의 삶을 꿈꾸지만 누구나 다 함께의 삶을 꿈꾸죠. 함께의 삶을 꿈꾸지만 그런 함께의 삶을 위해서 감수해야 될 도전, 희생, 수고를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미리 사전부터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함께 하려면 이런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나 싫어. 나 그거 안 할 거야. 아니면 그런 일을 해야 될까봐 두려워. 나는 그냥 혼자 있을래. 혼자 살래.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함께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놀라운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을 흐르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그가 아니라 그들로, 그녀가 아니라 그녀들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른 것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들을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남녀관계를 넘어서 공동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도 혼자 할 수 있다고 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가끔 그 교회에 보면 그냥 혼자 예배 드리는 게 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에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과정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어느 선 이상을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는 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24시간 내내, 비록 공동체는 가고 있지만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공동체에 있을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을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무엇이 되어? 하나가 되어. 내 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보고 세상에서 참 좋구나,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곳이 저기구나, 우리가 기대했지만 우리가 꿈꿨지만 만나지 못했던 그것이 여기 있구나라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삶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사회학적, 심리학적, 아니면 종교학적, 철학적, 문학적 모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한번 쭉 검토해 보십시오. 사람의 생명은 관계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야. 너무 행복해. 여러분, 리얼리티가 강한 영화들, 소설도 보십시오. 거기서 늘 그 출발을 홀로의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종영했나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종영했나요? 저는 꼭 그것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좀 정주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거기 보면 아이유가 나오는 그 지안이라는 주인공 어떻게 시작하죠? 보세요. 홀로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끝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드라마의 가장 끝의 정신은 뭐냐면 홀로였던 지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공동체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생명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진정한 이 공동체가 꿈꿀 수는 있지만 어디서만 꿈꿀 수 있냐면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소설에서, 노래에서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쓰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많이 노래하고 많이 그려내는 것들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그려낼까요? 없는 것을 그려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마로 만들고 영화로 만들고 노래로 만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이 땅에 많은 것을 얘기할까요? 많지 않은 것을 얘기할까요? 많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함께함이 넉넉하게 퍼져 있다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함께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의 흥미를 끌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흥미를 끕니까? 오늘도 제가 나의 아저씨 명대사를 몇 개를 쭉 찾아봤는데 여러분 다 그런 이야기였어요. 철저한 홀로에 대한 공감의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이성균 씨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보시면 되냐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화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아저씨 있다 없다? 있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우리의 필요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좌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렇게 사람들은 함께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이름을 물어봤어요. 이 아들이 나오면 이름을 뭘로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주셨어요. 아들이 나오면 이름을 이렇게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에게 필요한 구원이 함께함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홀로 있던 자가 함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구원은 홀로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들을 체험해 나가고 그것들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진짜 공동체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거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나와 함께 다른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나에게 오늘 본문에서처럼 나한테 악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끝내고 말지.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간에게는 공동체가 생명이고 공동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삶과 진정한 신앙을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어렴풋하게라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조금은 동의가 되어야 오늘의 이야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주님 안에 사는 권면의 첫 번째 권면의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을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권하며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누군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의 첫 번째 자세가 알아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그의 상황과 그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가지고 알려고 다가오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다는 느낌은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다는 느낌이 뭐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느낌이 홀로 있다는 느낌이죠. 같이 공부했는데 같이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알아주면, 아빠가 알아주면 그 사람은 가정의 공동체가 있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내 수고를 알아주는 친구들이, 너 요즘 힘들지? 너 요즘 무슨 일 있니? 너의 부사 사진을 바꿨어? 너의 메시지가 그래? 홀로 있지 않는 사람이죠. 같이 밥 먹자.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공동체만큼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해도 알아주는 것이 없는 사람과 공동체는 사람이 금방금방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것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되길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먼저 나에게 알아주기를 바라기 전에, 기다리기 전에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몰두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돌립니다. 그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이면을 바라봅니다. 하하하하 웃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웃음을 보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어떻지? 남편의 마음이 어떻지? 아내의 마음이 어떻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떻지? 웃음과 웃음 사이에 슬쩍슬쩍 나오는 그들의 진심의 얼굴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하셨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먼저 또한 함께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공동체 가운데에서 평안과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을 두려워했던 여자가, 사랑을 두려워했던 남자가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계기가 뭡니까?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 귀하게 여겨주는 건 뭡니까? 그 자매들을 아름다운 눈으로 그리고 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귀하게 여겨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멋지게 바라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신을 멋있게 바라보아주는 여자를 찾고, 자매들은 자신을 귀하게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남자들을 찾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과 공동체를 우리는 내면에서부터 맹렬하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치유와 회복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대로 다른 사람들의 약점보다 장점을,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아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보면 또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 한 공동체를 이룰 때,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 사람들과 하나를 이루려고 할 때 알아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것과 함께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여긴 다 수고가 있죠. 함께하는 것. 무엇을 함께합니까? 시간을 함께합니다. 공간을 함께합니다. 저녁 군대에 갔다 휴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군대 나갔다 온 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관심. 여러분 제가 군대 나온 휴가 나온 정연한테 정연아 너 군대에 있는 동안 이렇게 저렇게 30분 동안 장광서를 쭉 내놓으면 정연이가 목사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 너무 고맙다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 정연아 밥이나 먹자. 다음 주에 밥 먹을 거예요. 정연이랑.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여러분 좋은 아저씨는 여러분 함께를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이 함께도 뭡니까? 나누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좋은 것을 함께하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거. 여러분 이게 공동체죠. 이게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세요? 주님과 함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 리더들이 여러분들의 세론들과 함께 이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우리 공동체에도 아름다운 변화들이 또 아름다운 성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삶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마땅히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곳에 있습니다. 가정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학교, 세 번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죠.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의 시작점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가 여러분들 주변의 공동체가 아니라면 그저 팀 과제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학점이나 준비하는 그런 관계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 안에서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지수 너무 중요한 부분들. 무엇으로 함께합니까? 따라서 합시다. 입이 아니라 귀와 마음으로 함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함께함은 입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으로 함께하는 거 말고 귀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최근에 공동체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면서 과연 우리 셀 리더들이나 우리 임원들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한테 와서 편안하게 아니면 이야기를 목사님과 나눌 수 있을까? 힘들더라고요. 우리 셀 리더들하고 모임을 갔는데 우리가 그냥 지난주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나누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저희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우리 교회에서나 저 볼 때 항상 밝게 웃거든요. 누구야 안녕? 대영 안녕.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 잘 지내니? 목사님 잘 지냅니다. 잘 못 지내더라고. 마음에 나눠야 될 연약함을 안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귀를 내어줘야죠. 물어봤어야지. 시간을 내서. 웃고 있더라도 어떻게 지냈어? 그러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질문 하나, 여러분, 너 어떻게 지내? 아파 보이는데. 마음으로 여러분 답을 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들처럼 몇 마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어. 야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No 여러분 정말 예수님 같이 훌륭한 대답을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냥 같이만 느껴주면 더 좋지 않을까?
만약에 우리 리더들이나 임원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내가 느끼는 걸 그대로 느껴주셨어, 그게 아마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에게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자녀들에게나 아마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필요한 건 귀하고 마음이지 입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라니까.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들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입은 꼬매버리고 귀하고 마음만 있는 사람. 여러분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구체적인 몇 가지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건강한 반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경직되죠. 내가 이렇게 다 반갑게, 여러분 그런 사람 좋잖아요. 누구야 안녕? 그러면 안녕. 야 누구 잘 있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후배가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 반갑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반응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오라고 하는데도 나의 아저씨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안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동훈이 친구들이, 이성균 씨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는 거야. 걔 좀 이상해. 걔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동훈이 이렇게 얘기해요.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 안에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넘어서 봐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경직된 지한이를 피하지만 이선규는 피하지 않죠. 그냥 알아보니까 살아온 날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 그런 사람들이 경직되어 있어.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속에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형제들이 건강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중에 한두 명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정말 내가 내일 당장 죽을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오늘은 얼굴에서 그것들이 때로 잘 안 나타난다는, 약간은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때 한순간에 말 한마디, 한순간의 행동 하나가 사람의 죽음과 삶을 갈라놓습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정말 자신이 어려울 때 그 말 한마디로 힘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요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면서 교회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 뭐 그렇게 하기가 중요해. 공부할 거 충분히 공부했으니까 논문 안 쓰고 그냥 공부로 끝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거의 내가 그냥 끝내려고 하던 찰나에 논문 지도 교수님이 문자 하셨어요. 문자도 많이 안 하시고 진짜 7자 이 목사 할 수 있어. 진짜요. 이 목사 할 수 있어. 한 달 반 만에 했어요. 그 문자 하나에. 나의 아저씨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죽고 싶은 와중에 죽지 마라. 당신 괜찮은 사람이다. 파이팅해라.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져. 고맙다 옆에 있어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옆에 있어서 죽고 싶은 와중에 야, 너 죽으면 안 돼. 너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응원해주는 사람만 있어도 숨이 쉬어진다. 이 세상 살면서. 근데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사가 나온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옆에서 야, 죽지 마.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부모님, 친구, 교회 공동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여러분들 주변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면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을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피해가요. 표현해 주라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자신의 삶으로 섬기고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차 한잔, 밥 한 그릇, 여러분. 관계를 이어나가는 건 큰 선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들. 공동체는 누가 이루냐면 대접하고 섬기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5절 말씀에 삼가한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은 그럴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 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세워줄 뿐만 아니라 네가 살아야 될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도 이것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할 힘이 제한적입니다. 사람들은 함께 살고 싶지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때문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걸 거부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걸 거부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뭔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인용을 계속할게요. 나의 아저씨에 보면 동훈이가 하루아침에 문자를 합니다. 친구한테 문자. 야, 나 출근하려고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다. 그랬더니 절에 있던 친구가 문자를 합니다. 야, 네 몸은 120근이야. 천근만근인 건 네 마음이다. 네 마음.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근만근 되는 이 마음, 여러분 주님께 맡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공동체, 저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연약함을 인정하는 공동체입니다. 밖의 공동체는 연약함을 감추는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부분들입니다. 제가 우리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이 아니라 연약함에 계속해서 집중할 때 그들의 천근만근 무거운 마음에 우리들의 눈과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위로할 때 우리가 숨을 쉬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잃어버린 함께함의 행복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과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아저씨 나오는 마지막 대사 하나. 지한이가 울어요. 지한이가 막 울어요. 아이유가 울어요. 왜 울어? 내가 잘 해야 되는데. 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좋아서. 여러분들의 친한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친한 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 홀로 있던 사람에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